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가운데 저희 아들이 군 복무 20개월을 마치고 지난 금요일 날 제대했습니다. 그때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금요일 날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제대했어. 근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쫙 가라앉은 목소리, 왜 그래 했더니 울었어 그러더라고요. 애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나 서글펐는지 그냥 하염없이 울다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 4월 달 초에 입대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날짜를 꼽아가면서 제대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군인들의 모습인데 20개월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날짜를 꼽아가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제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속히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기다림이죠.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100세가 거의 되어진 백발의 노인이 정말 몸은 현약해졌지만 그때 하나님 주신 이 계시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는 믿음에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가까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절기보다도 성탄절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 사도 요한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누누이 성경 속에서 예언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배를 하죠. 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외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 기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없었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기대가 없이 기다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복음서에도 그 약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가끔 우리나라의 이단들 가운데 무슨 과천에 예수님이 오시니 어디 오시니 그런데 그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누가 메시아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다림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다시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의 재림 분명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특별히 성탄절을 앞에 놓고 정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첫째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3번 언급하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다리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이제 결혼을 하지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양가 부모님들이 모여서 이제 상견례를 하고 날짜를 잡습니다. 몇 월 며칠 날 결혼합시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뭘 기다립니까? 결혼 날짜를 기다리죠.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결혼 날짜를 기다립니다. 야,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셨어야 돼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오병이의 기적을 수없이 일으키셔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피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렘이 있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세상이 죄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짐승이나 동물 모든 것들이 다 신음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정작 기다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그 신앙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감사절 때만 되면 그분의 10가지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알잖아요. 자기 아들이 친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감사 10가지의 감사 고백을 합니다. 유학 보내랬던 자식, 그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등등 10가지의 감사 고백을 하는데, 그 감사의 고백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 뭐냐면 재림신앙이었어요. 재림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에 그 보면 그 세 번째 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손양호 목사님은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는 것을 보면 혹시 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행복할 수 있었고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설레임이라는 단어나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14절을 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뭔 말이 나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작게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넓게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대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그들에게는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급으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연봉을 계약을 합니다. 올해 1억을 받았다면 내가 올 1년 동안 어떻게 운동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연봉을 계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못한 친구들은 연봉을 다시 계약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한 선수들은 내년에는 내가 연봉을 얼마 받을까? 혹 1억 5천을 받을까? 2억을 받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그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보라,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게 어떤 상급을 줄까? 그런 기대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한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겼던 것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들,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진실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여수의 손양호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면 옆에 큰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의 그림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나병 환자의 발을 빠는 모습이었어요. 나병 환자의 그 발에 고름이 가득 찼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서 나중에 죽으니까 자기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는 그 모습이 거기에 그려 있더라고요. 누가 나병 환자의 그 발에 고름을 빨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세상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받는 신앙은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 신실하게 더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준비합니다. 자,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을 이야기했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전부이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뭐냐? 결혼식 때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가 흰색이죠. 근데 흰색 드레스를 입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흰색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풍요롭게 잘 살으라고 흰색의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성결과 정결, 순결한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흰색의 드레스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두루마기는 뭡니까? 겉옷이잖아요. 겉옷. 우리가 겉옷을 입고 생활하다 보면 때가 묻고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 그것이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빤다라고 하는 표현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한 사람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오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은 나의 스승인데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어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러면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의 전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네가 목욕하였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날마다 짓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행실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은 뭐냐? 회개할 줄 아는 삶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날마다 내 행위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정말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분들이 바둑을 두고 나면 그 다음에 복귀라는 것을 한다고 해요. 바둑을 쭉 두고 나면 이제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 그게 승패가 딱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한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졌을까?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 복귀하다 보면 아, 내가 여기에서 잘못되어서 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더 주의하게 되겠죠. 마치 우리 인생도 복귀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니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일까? 혹시 하나님 앞에 때 묻은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아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들이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인데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 13절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원한다.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냐면 이미 죽어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셔요.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 공중에서 천국에서 이제 임하시는데 그때는 천궁한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성도들, 우리와 믿음 생활하다가 먼저 천국에 간 그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흠이 있는 그런 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332쪽 또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대한 얘기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비롯해서 우리 온 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뭐 없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끔 이제 전자제품이나 어떤 상품을 사거나 옷을 살 때에 거기에 이렇게 딱 흠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사실 그거 사용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런데도 딱 흠이 있고 기스가 있으면 뭔가 기분이 딱 싫어지면서, 아, 하필이면 이런 상품이 왔어? 그리고 돌려보내거나 새로운 거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품을 모아서 이제 팔기도 하잖아요. 뭐 리퍼 상품 해가지고 그런 거는 가격 확 때려가지고 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셔요? 순전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이거 완전히 걸어갈 수 없지만 우리들의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이 좋은 분들, 정말 거룩한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서신서를 볼 때는 내가 형제들보다 조금 못난 자야, 아니 형제보다 뛰어난 자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빌립보서나 그 앞에 먼저 썼던 서신들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 흠이 없고 뭐 가문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게 다 뛰어난 사람이다, 나와 누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바울인데 마지막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집안이 깨끗한 사람이 있죠. 저는 지금 그것과 좀 거리가 먼데, 깨끗한 사람들은 조금의 먼지가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쓸고 닦고 저녁에 쓸고 닦고 하니까 반질반질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먼지가 있어도 아이 그냥 뭐 다음에 하지, 그럼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내 영혼에 먼지가 있을 때, 내 영혼에 죄의 때가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치 신부가 신랑 기다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 우리의 최고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재림이어야 합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